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죠. 네. 하나님의 이제 그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속성.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속 남고 부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길까지 와서 아들이 없는 걸 발견한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걸 있다라고 우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설들을 만들어내요. 그 당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뒤에서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는 아들이 안 왔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어머니 혼자도 아니고 두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해석은 이렇더라고요. 그 당시 풍습을 이야기하더라고. 풍습은 동네 어떤 아이든지 간에 자기 아이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내 옆에 있으면 그 아이를 보호하고 가면 된대요. 그러면 내 아들은 딴 사람이 또 보호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서로 하고 간다는 거죠. 참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도 그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보고 또 내 안에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면 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율례대로 다 그 관습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의미는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이제 그걸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본 동네는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 출산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하셨잖아요. 베들레헴 떡집. 네. 그러니까 잉태는 잉태한 곳이 본 동네라는 뜻이에요. 잉태한 곳. 주님은 어디가 본 동네냐면 하늘이잖아요. 하늘. 네. 그러니까 잉태한 곳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본 동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 동네가 본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가 길갈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길갈, 그다음에 갈갈, 갈날, 이게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돌아간다, 회전한다, 수레바퀴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레바퀴, 뭐 병거 이런 말씀들은 다 말씀입니다. 그게. 근데 갈릴리에서 길갈에서 갈릴리가 나왔는데 길갈에서 뭐 했다고 그랬냐면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갈릴리 동네는 수치가 떠나간 곳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곳. 그게 본 동네라는 거예요. 그 본 동네로 돌아간 겁니다. 율법을 제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네. 이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서 이제 아기가 나오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아기가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이 이제 첫 번째 아기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7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일컬어요. 보통. 네. 파이디온. 그리고 이제 43절에 보면 아이 예수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파이스는 7살부터 한 14살까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청소년.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니까 그때는 이 아이 예수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할 때 이 아이는 테크논이에요. 또 테크논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뭐 자식, 자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로 아이가 점점 자라난 그런 순서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지금 읽은 4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제일 첫 번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진다는 말이 있죠. 강하여졌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3가지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데 무엇이 자라느냐면은 강함. 이게 힘이거든요. 강함이 자라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특징이 뭐냐면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남이 있다고요. 우리도. 그걸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자랍니다. 자라. 그 영적 의미도 다 자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란다라고 했는데 이 자란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옥산호예요. 아옥산호. 이건 뭐냐면 그냥 양적으로 증가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가 자란다라든가 키가 자란다. 양적. 예. 그런데 52절에도 보면은요. 52절 끝절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여기도 자란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프로콥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더 깊어진다, 더 높아진다, 높이 자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란다고 하는 단어도 지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40절에서 보는 자란다는 의미와 52절에 자란다는 의미는 이 보완적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너비와 길이와, 여기 나오죠? 그 너비와 길이와, 이게 아욱산호에 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란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높이와 깊이, 이것은 52절에서 말하는 그 자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라고 양쪽으로 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높이와 깊이가 자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예요. 무엇이 자라냐면은, 무엇이 자라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 절 말씀이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이야기니까. 그러면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써 있나 살펴보면 크라타이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말씀에 이 단어를 썼냐면은,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죠. 이 강건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강하여지고, 그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강건해지는 거.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여기서도 강건하게 하시옵고 할 때 강건, 이게 이제 크라타이오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능력이 있다고요. 힘, 강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 인사가 그러잖아요.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강건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단어들은 다 영적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며가 이제 그건데, 지혜는 소피아라고 그러죠. 소피아. 지혜가 뭘까요? 지혜. 이건 참 지혜. 저 사람은 지혜가 많아. 저 사람은 지혜로워.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지혜는 이제 말로 좀 표현한다면, 지혜는 깨닫게 된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닫게 된 지식이 지혜다. 깨닫게 된 지식. 그런데 땅에서부터 깨달아진 것은 사람의 지혜예요. 위에서부터 깨달아진 것은 하늘의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는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어디에 지혜 말씀이 많이 나오던가요? 잠언서.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그러죠. 근데 그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다 육적으로 지혜롭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고 말씀이 위로부터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면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 자체가 진리고,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래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지혜도 굉장하잖아요. 지금 뭐 첨단으로 말하면 뭐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만 봐도 얼만큼 진화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지혜잖아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누구만 미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만 알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미래를 아는 자예요. 아니, 오늘 저녁에 목동으로 가다가 목동 오거리에서 사고 날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거기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모르는 사람 중에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목동 오거리 오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리석은 거라고요.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1년을 유하면서 많은 이득을 보리라고 장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아, 어리석다 이거죠. 너의 계획, 너의 어떤 세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는 미래를 알 수 없지 않니?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네가 아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지혜로 꾀에 빠져요. 올무가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위탁되어진 상태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금 40절 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제 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카리스. 은혜는 선물, 호의 또는 칭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이 세 가지가 자라간다고 그러죠. 뭐예요? 강건한 능력이에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지혜라고요. 지혜. 그 다음에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게. 이것을 우리가 닮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라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밤낮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자라난다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논쟁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이게 자라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인 상태도 있을 수가 있고 알곡인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라남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좀 달라요, 다. 근데 그것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서로를 보듬어 주는 거죠. 서로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태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티끌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티끌처럼 여겨버려요. 다른 사람도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티끌끼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겼으면 이미 그 귀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티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하찮게 여겨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자라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지금 말씀 이렇게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해마다 갔으니까 몇 번을 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이 12번째예요. 그럼 11번째까지, 12번째까지 계속 뭘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6월절 제사, 6월절. 반복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반복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으로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율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상태에 이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그런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해마다 제사를 드렸으니 그렇게 드려도 온전한 것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해마다 지금 6월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좀 다른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11번째까지는 갔다가 왔어요, 그냥.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가 왔어요. 근데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망이 너무 간간해요. 근데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는 그 주인공 되는 그분을 품에 안고 다니면서도 그 제사를 계속 드렸네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들이었어요. 그게 우리들.
우리들이 다 그런 육신의 정욕할 때요. 이 정욕이 뭐냐면 에피두미아거든요. 에피두미아. 에피두미아가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 양을 잡아서 계속 드리는 거. 요게 이제 에피두미아예요. 그리고 욕망, 탐심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심. 이 상태가 뭐냐면 지금 마리아와 이 요셉이 드리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 요 상태에 있는 게 그 에피두미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은 항상 그 모습이에요. 내 의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걸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탐심, 십자가에 못 박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어요. 12살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다 아시죠?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나오고요. 신학에도 뭐 12제자, 12사도 다 나오는데 그 12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들을 표현하고 있는 메타포죠.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공, 아들 되시는 주인공이 드디어 12살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됐어요.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이제 절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12이라고 하는 아들이 되면은 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그쳐야 돼요. 그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12살 때 되는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나오지 않잖아요. 성전에 가서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어떤 때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의 완성이 일어날 때예요. 율법의 완성. 완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게 일어날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할 때, 그때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모는 그걸 잘 몰라요. 아직은 잘 몰라요. 몰라서 그 절기가 맞춰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당연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랬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어요. 뭘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두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이라고 이게.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안에. 이것이 뭐냐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줄 안다,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 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44절을 보세요. 44절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동행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그걸 알려면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 내가 열심으로 하면 이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상태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습니다.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밖에 계세요.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밖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나왔잖아요. 밖에 있다고, 밖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하룻길을 간 후. 하룻길을 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었구나. 드디어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룻길이에요.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주님이 3일길을 말씀하셨잖아요. 3일길. 주님은 3일길을 가면서 뭘 하시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3일 동안 첫날은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 날은 병을 고쳐요. 그 다음에 완전케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3일을 우리는 다 겪어야 돼요. 3일 길을 가면서 우리는 내가 귀신이었구나. 내가 병자였구나.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걸 다 아는 겁니다. 그 3일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첫날은 뭘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친족 중에 이제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 알았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는데 어디서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친족. 친족이 뭐게요? 자기하고 같은 족속이에요. 친족은. 자기가 지금 육신의 소욕으로 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친족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한테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는 자에게서 찾는 거예요. 찾아지겠습니까? 밖에서만 찾는 거예요. 밖에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여기 자기 친척이 똑같은 거 아까 친족 싱게네스라고 해요. 그 단어가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고향이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존경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과 아는 사람에게서 주님을 찾아져요? 다 육신에게 있는데, 육신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 찾는다는 단어가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와요.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제테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3번 나와요, 또. 찾는다는 말씀이 3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모는 지금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을 찾는데, 성령을 찾으려고 두드리는데, 어디서 두드리냐면 처음에는 엄한 데서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그런 친족에게서 찾는 거죠.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여기 스토리상에서는 어디 가서 만나요, 결국?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찾으려면 우리 마음 속에서 찾으면 돼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요, 여러분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밖에. 그럼 이걸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되냐면, 내 안에서 만나야 돼요. 안에서 어떻게 만나요? 아까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아지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깨달아지는 지식.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각자가. 제가 그걸 해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각자가 그거 만나야 됩니다. 자, 45절 읽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 친족과 아는 사람들에게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찾으면서, 여기 또 찾는다는 말이 나오죠? 제테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예. 제자리가 우리도 제자리가 어디냐면요, 우리 마음속이에요. 마음속이 제자리예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에서는 찾을 수 없고 내 마음 안에서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육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행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명령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행위, 이게 모든 게 뭐냐면 그게 육체예요, 육체. 그게 친족이에요, 그게. 거기서 찾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서 찾으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사흘 후에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드디어 사흘 됐잖아요. 3일, 네? 3일길. 4일이 됐습니다. 3일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이제 3일간 열심히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러잖아요. 예? 선생들 중에 앉으사. 선생들 중에 앉았다라는 건 뭐냐면 선생들 하면 이제 디다스 칼로스인데 교사 뭐 선생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할 때 이 중은 메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가운데란 뜻이에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선생들 중에 한가운데, 다시 말하면 선생 중에 선생. 교사 중에 교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 한가운데 앉으셔서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건 뭐냐면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위.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 산상수훈 시작할 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일부러 앉으시니 단어가 나와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앉으셔서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그 권위, 그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생들 중에 선생으로서 그들 중앙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주님은. 그러니까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신이.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그러죠. 그들에게 듣기도 해요. 묻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듣는다는 말씀이고 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티끌이라니까. 사람의 말이 밤새도록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외쳐도,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은 티끌로 들어요, 그걸.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물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면 인간,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인간과 인간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인간을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죄인의 말을 들을 때는 그분도 죄인으로 듣는 거예요. 그분도 인간의 땅으로 낮추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로 오신 그분을 이 짧은 한마디에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걸로. 들어요, 그분은. 듣는데 그분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들으셔요. 그런데 이제 물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물으신다. 물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 12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물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짧은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항상 그 가운데 들으시고 물으시는 그
그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예.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 언어를 다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티끌 같은 하잘것없는 그 언어를 다 품에 안으시고 본인이 거기서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뭘 해요? 질문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세 가지 뭐예요? 책망. 책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그분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이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빌라도에게 한 말이 있어요. 빌라도의 한 말이 아니고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13절인데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을 막 신문을 했잖아요. 고발을 하고. 근데 왜 말을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주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언제 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말씀하셔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그때. 그러니까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7절 읽을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놀란 걸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다음 절인가 이렇게 쭉 가면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왜 놀래겠어요? 듣던 말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기하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막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놀랍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기절할 만큼 놀랐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와 대답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 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정죄하고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굴까요? 남방의 여왕이 누구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남방 여왕이 시바의 여왕인지는 아시죠? 시바의 여왕이에요. 근데 남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남방은 이 아라비아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 끝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은, 아라비아라고 한 뜻은 지난주 그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마르다, 천으로 덮여 있다, 전역이다 이거예요. 전역.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에요. 그 남방에서 아라비아 사막
메마른 땅에서 살고는 있는데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뜻은 스바는 뭐냐면 세바거든요. 세바가 뭐냐면 일곱이에요. 일곱. 세바 일곱 맹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깨달은 일곱 마디의 언약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여왕이. 그래서 솔로몬을 찾은 겁니다. 솔로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지만은 그 모형보다 더 큰 실체가 지금 와 있다. 그러면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다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해 주신 말씀이 나중에 심판을 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심판한다,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왜 그때 바로바로 심판을 안 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바의 여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그랬죠. 그 스바의 여왕의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판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이 말씀을 사복음서에다가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해놓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해놓고 가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은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은 지식.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문자로 다 알려주고 가셨는데 나중에 그 문자 안에 있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못 들으면 그것은 그를 심판한다. 그 말 자체가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자대로 알면 다 죽는 겁니다.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제 보고 있죠? 2장 4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여기서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놀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러죠. 보기는 봤는데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고요. 육신의 눈. 안목의 정력으로 봤단 말이에요. 놀래기는 놀랬지만 그게 진짜 뜻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응?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잖아요. 찾았어요. 찾기는 찾았어요. 이게 세 번째 찾는 거예요 지금. 찾기는 찾았는데 근심하여 찾은 거예요. 응? 그러면서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 육신의 눈으로 말을 하면서 보라 이거예요. 자기 판단에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는데 너는 왜 여기 있니?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과거에 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찾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할 때는 이게 테크논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 아이 두 번 나왔죠? 이게 세 번째 아이가 테크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라는 뜻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행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 와서 그 결례대로 오순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지 않느냐.
그건 나의 거룩한 행위 아니냐, 율법 지킴이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당신은 엄한 데에 계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살까지는 너 이러지 않았었잖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12살 되니까 오늘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할 때, 내 의지로 종교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잘 넘어갔잖아요. 또 잘 넘어간 적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는 나를 쫄딱 망하게 하지? 이런 거예요.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는 나를 모른 척 하시지?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죠? 근심하며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근심하면서 찾긴 찾아야 돼요. 우리가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찾아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고요.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찾았어요. 가면서 찾고, 그 다음에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3번이에요. 3번. 3번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여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만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자, 4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어찌하여 아버지 집 밖에서 찾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응? 당신 마음에서 찾아야지 왜 밖에서 행위로 찾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집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이 말씀이.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일단. 아버지 집.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은 없고 대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 파트로스,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투 파트로스, 그 아버지의 무 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반드시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에이나이가 뭐냐면 존재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대. 아버지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같은 존재로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루살렘에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여야 되는 것을 당신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하시죠? 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존재로, 아버지와 함께 같은 존재로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이
성전이니까 네 마음 속에 주님이 계셔. 거기서 만나야 돼. 거기서 만나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50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네마입니다. 네마. 그러니까 노고스 말씀을 네마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1절이 나온 거예요.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깨닫지 못하는 그 부모를 위해서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예수님도 부모를 잘 모셨으니까 우리 효도하자.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효도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죠. 하는데 이런 말씀을 그렇게 잡아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로 가서 그 어머니를 잘 받들었다. 봐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썰렁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함께 내려가는 것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와 그 부모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단어를 길게 써놨는데 히포타소라고 하는 짧은 단어예요. 히포타소. 이건 뭐냐면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부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순서대로 배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주님이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52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40절에서 본 그 말씀이 여기서 이제 중복됩니다. 중복되는데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 그 다음에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는데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40절인가요? 그 은혜가 나왔잖아요. 은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 문맥을 잘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동네에서 굉장히 사랑해 주는 거,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도 굉장히 가서 사랑해 주고 그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랑이 아니고 은혜. 은혜가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원인이 됐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어서 그 은혜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원인이, 그렇게 그 원인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뭐 예수님도 자라가면서 사람에게도 사랑받았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건 당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아시겠지만 구원의 여정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이제 스토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 그 형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강건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 그 다음에 은혜. 이 세 가지가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금덩어리라도 이렇게 드려야 기쁠라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